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치유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 가진 창조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생명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말로 자신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믿음은 부정적인 말과 의심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목소리로 활성화되며 우리의 혀는 그 믿음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질병의 증상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피곤해. 나는 아파. 나는 망가졌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0절을 통해 선포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확립된 사실을 선포하며 믿음이 담긴 말의 힘으로 그것을 현실 세계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한 아무런 권세가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질병과 두려움에 우리 몸의 통제권을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는 우리의 육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다스리는 권세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머물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권세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실 때 그저 잘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향해 생명을 선포할 때 우리의 세포는 반응하고 뼈는 정렬되며 면역체계는 강화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의술이나 치료, 의사를 통해 치유가 외부로부터 오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밖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풀어놓아질 때 역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위대한 구원의 원리는 치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폭풍과 질병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향해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몸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될지어다. 모든 시스템, 모든 장기, 모든 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또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생명을 선포한다. 나는 강건함을 선포한다. 나는 온전함을 선포한다. 여러분의 관절과 폐, 혈액과 피부를 향해 말씀하십시오.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점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을 매일의 훈련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몸이 더 안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언가를 말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말씀을 선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이 패배를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과 찬양, 믿음의 선포로 가득 채우십시오. 생명을 더 많이 말할수록 여러분의 영은 육신을 더 강력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보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세상으로 풀어놓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지만 그 검이 원수의 거짓을 베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입안에 있어야 합니다. 검은 식탁 위에 놓여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검을 휘두를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분은 성경 구절을 생각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조용히 읽기만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원수가 듣게 하고 여러분의 몸이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의심의 모든 목소리를 말씀의 목소리로 잠재워야 합니다. 세상에 중립적인 말이란 없습니다. 모든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거둘 수확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심는 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유를 원하신다면 치유를 말하십시오. 강건함을 원하신다면 강건함을 말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단순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가져오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에 반응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치유된 느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기 전에 자신이 믿는 바를 먼저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강조점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셨고 믿으라는 단어는 1번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구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믿음의 소리에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이 겪는 증상이나 의사의 진단이나 여러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실에 의해 제한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쟁취된 승리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확보된 현재의 실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도다입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해달라고 설득하려는 듯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대신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은혜가 이미 제공한 것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붙잡고 집행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법적 권리를 모르게 하는데 번성합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치유가 선택사항이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거나 미래로 미뤄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서 걷는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구속의 일부입니다. 죄의 사함이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치유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의로움이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치유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동일한 피가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병에서 벗어나려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패배를 집행하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정복하신 분의 권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지려는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질병에 저항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고통은 내 몸에 머물 법적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지신 것을 내가 짊어지기를 거부한다. 여러분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법 집행관이 법을 집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갈보리의 승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법이 그를 뒷받침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력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임된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오래 금식하고 더 나은 삶을 살면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혜택입니다. 시편 103편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 사함과 질병의 치유가 나란히 놓여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치유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치유는 이미 여러분의 영적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이미 여러분의 것인 것을 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여러분의 자세가 바뀝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수동적인 휴식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간청에서 집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걱정에서 기대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말은 의심에서 다스림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지닌 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은 그 동일한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주는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믿음과 찬양,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육체의 약이며 여러분의 뼈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신성한 현실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야크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위한 문자 그대로의 초자연적인 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약은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말함으로써 복용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는 것이 그 치유의 약이 여러분의 몸에 투여되는 방식입니다. 자연적인 시스템을 우회하여 초자연적인 결과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섞지 않는 씨앗입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으며 헛되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몸에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모든 질병과 고통, 연약함의 흔적을 향해 조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항상 목표물을 맡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닫으려는 원수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신자는 힘없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열어 치유를 선포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응답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육체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의심의 목소리를 멈추고 믿음의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권위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 속에서도 치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피로를 느끼면서도 강건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선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이 하늘과 동의하게 하십시오. 이미 쟁취된 승리를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의심이 여러분의 권위를 침묵시키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의심을 잠재우십시오. 치유는 영 안에서는 즉각적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이미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픈 자가 아니라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은 지금 당장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나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보이는 증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 온몸에 강물처럼 흐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과 희망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